야고보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감독으로서, 목회자로서 무려 30여 년 동안 섬기면서 깨닫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쓴 편지, 쓴 글, 그래서 편지 형태로 써서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여러 교회에 회람하도록 전달한 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유독 해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조의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생생하게 들었던 친동생으로서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권고의 조치를 글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야고보 4장을 오늘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 4장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남성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도들, 남성과 여성들을, 모든 성도들을 통칭하는 단어죠. 야고보는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비방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방을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처음에 겪는 시험은 말로 인한 시험입니다. 조금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말들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죠. 가만 들어보면은 좋은 말들도 많이 있어요. 괜찮은 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종종 나쁜 말이 있고, 그리고 종종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이라네요. 큰 문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작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네요.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는데 이슈화 시키면서 이거를 문제 삼네요. 생각하기를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안 좋은 말을 듣고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되니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덜컥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조금 더 말과 언어를 조심시켜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낼까? 이런 글을 쓰는 이유가 야고보가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말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있었고 목회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 비방은 헬라어 단어로 카타랄레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카타 그리고 랄레오,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말이죠. 카타는 영어로 하면 against, 무엇을 대적해서, 무엇을 반해서. 그리고 랄레오라는 단어는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저리 수근거리면서 얘기하는, 말하는 그 상황을 랄레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카타랄레오, 비방은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에 관해서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사람을 대적해서 불리하게 주저리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이것을 비방이라고 하죠. 대부분 비방은 남을 헐뜯고 욕하고 비웃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이렇다라고 낙인을 찍고 매장시키고 묻어버려야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이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교회에서 비방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좀 드러내봐라. 야고보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은 우리가 비방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비방을 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납니까? 사람의 속성 가운데 무엇이든지 이렇게 재어보고 측정하려는 그런 속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무거운 것이 있으면 무게를 재보려고 하죠. 그래서 저울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으면 길이가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잣대를 사용합니다. 시간을 재보려고 시계를 사용하고, 속도를 재보려고 스피드건을 사용하고, 온도를 재려고 들어오면서 온도를 또 체크했죠. 혈압이 어떤지 혈압계를 만들고,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재어보고 측정하려고 다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재보려고 하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도덕성을 자신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어떨 때는 사람을 잰다고 재는데 이게 고무줄 잣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편리에 따라서 느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에는 내로남불이라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30cm 잣대가 하나씩 있어요. 어떤 분은 50cm 잣대가 있고, 어떤 분은 10cm, 어떤 분은 아무거나 다 잴 수 있는 줄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잣대가 어떤 잣대예요? 부러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단단한 잣대가 있고, 그것으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재보고 측정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냥 재보고 끝나면 괜찮은데 꼭 평가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거 너무 짧아. 아, 이 사람은 이거 너무 가벼워. 아, 이 김 집사님은 길어도 너무 길어. 아, 쟤는 이래서 잘못됐어.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비방을 하게 돼요. 허물을 들추어내고 약점을 캐서 험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재정이 부족해서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일을 못해서 망하지 않아요. 일꾼이 부족해서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말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함께 모여서 뒷담화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의 영성은 위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순간에 도래한 거예요. 교회 영성의 수준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말하는 데서 훨씬 잘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뭐 다 그렇잖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삼삼오오 모여서 말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말을 하는가 들어보면 그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모여서 말할 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끼리 비방을 한다면 그 효과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다른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기를 죽이고 힘을 뺍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동력이 있는데 비방을 하게 되면 그 동력이 사라지게 막아버리는 거죠. 비방을 하는 사람들은 눈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째려보게 돼 있고, 그리고 남들이 잘못하는 것만 찾아서 비방을 하다 보면 그것이 기질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그 모임이 마비되고 공동체가 마비되고, 그 사람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비방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령이 지금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비방뿐만 아니라 판단하지 말 것을 함께 명령을 합니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로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법정 용어예요. 원래 재판관이 사람들을 재판하면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죄 하고 정죄할 때, 마지막으로 심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판단이라는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크리노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되는데 사람에게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판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해서도 이 단어를 종종 쓰고 계십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스스로 착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하다 보면은 그냥 비방이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못됐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나쁜 놈. 그냥 빼도 박도 못하도록 딱 결정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보시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했을 뿐인데 그것이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형제를 비방했을 뿐인데,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한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최고 계명이죠.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율법을 깨트렸기 때문에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깨트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 부르는 예배,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것을 종종 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사랑을 사량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사량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이게 사투리인 것 같기도 했는데, 뭐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불렀는데, 사량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량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량.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아니 왜 저렇게 부르시나, 발음이 안 되나 저게. 그랬었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학설이 사랑이 사량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사, 생각할 사, 그리고 어떤 것의 부피나 무게를 헤아리는 헤아릴 양, 사량.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있는 그대로를 헤아리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이게 사량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헤아려 주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떠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사랑은
질책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이것이 이 사람이 부족하고 이 사람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헤아리고 그냥 품고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만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율법을 깨트린 거고, 사랑이라는 이 황금률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중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법조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존경을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언론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또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누구를 가르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자기 일에 매달려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집중하느라 남의 일에 감나하라 배나하라 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굉장히 불행한 직업을 택한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다 보면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그 사람들은 그만큼 어렵게 되는 거죠. 그게 기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면 비방하는 얘기들, 비판하는 얘기들이 스스로 흘러 나온다라는 거죠. 신앙이 좋은 분들도, 좋다고 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서 보면 법 쪽에 언론계 관계들 만나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책 잡힐까 봐 두렵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해서 어려운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죠. 항상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중지해야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직업이다 보니까 사랑을 잘 하지 못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야 너는 이래, 야 너는 이래, 그러면은 사랑은 완전히 깨어지고 식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계속해서 넌 이렇다는 판단을 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잔소리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자가 된다면 누가 세워주지도 않았지만 내 스스로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래로 쳐다보면서 판단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하는 위치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싸웁니다.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하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마지막 날 밤에 그 싸우는 제자들을 보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싸우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히 상심되고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마음속에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리라.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 결단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동여맵니다. 그리고 세숫대와에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낮은 위치에서 씻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면 낮아지는 거잖아요. 낮은 위치에 서는 거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낮은 위치로 내려오는 거예요. 때로는 내 그 알량한 자존심도 버려야 되는 거죠. 사랑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몇 주 동안 집에 있는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완전 고장은 나지 않고 세탁기를 돌리면 이게
잘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멈춰 있어요. 돌아가다가 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이게 또 여름철이라서 금방 가지 못한다네요. 한 2주가 넘어서야 예약을 하고, 예약한 동안 몇 번이 전화가 왔는데 뭐 계속해서 뭐 묻는 거예요. 뭐라 물고. 방문하는데 2주가 걸렸어요.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묻는데, 제일 먼저 그분이 하는 게 세탁기 앞으로 가더니 이 수도꼭지를 딱 점검하더라고요. 수도꼭지를 점검하더니 이거 한쪽만 틀어져 있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한쪽을 다 틀었어요. 그랬더니 수도꼭지에 물이 콸콸콸콸 나오면서 세탁기가 쌩쌩하고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 올 때 수도꼭지 한쪽만 틀어놨는데 그동안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여름철에 물을 많이 쓰면서 수압이 약해져서 물을 잘 공급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고치는데 뭐 1분도 안 걸렸어요, 채. 그리고 18,000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수도꼭지 하나 만지고 틀어주고 18,000원을 달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막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니, 와서 수도꼭지 한 번 만지고 18,000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전화로 하면 될 거를 2주 동안 기다리게 하더니, 다른 업체라면 이렇게 했을까? 막 이렇게 불평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에 이게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그것을 고쳐줘서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마음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마음을 정리하고, 비 오는데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배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삶의 현장에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해요.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비판과 판단을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희한하게 강팍한 모드로 바뀌게 돼요. 잔인한 모드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와 은혜가 다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은.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삼삼은 모여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화두에 올려서 얘기를 하고 비판을 했는데, 내심 비방할 때에는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면서 쾌감을 느꼈는데, 얘기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마음이 편했어요? 여러분?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도 집에 돌아가면서 룰루랄라, 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 속에는 성령님이 없는 거죠. 비판과 판단은 삶의 작은 일에서조차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이 비판과 판단이 습관이 되고 기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비방과 판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시고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때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비판하고 비방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방해서 말한다면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성령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해서 감당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비방과 판단은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몫이고 영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람은 선하다, 이 사람은 악하다, 이 사람은 불의하다, 이 사람은 의롭다, 이 사람은 무죄, 이 사람은 정죄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우월감이 있어요. 우월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비방은 교만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고, 판단하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줘. 저도 본의 아니게 한 주간 동안 목장 교구를 편성을 하면서 좀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목장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 잘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나오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 다 신앙이 열심인 사람이 있는데 좀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목장 편성을 하면서 이게 성도님들을 평가하는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 비방하는 자리, 이런 자리는 정말 피해야 돼요. 정말 비판을 하려거든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칭찬만 하는, 이게 비판과 칭찬의 묘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 바꿔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과 헤아림은 사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간의 언어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 본능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입에서 태어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된 비방과 판단의 언어들은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잖아요. 발도 없는데 이게 천리를 배회하는 거예요. 천리를 배회하면서 찾는 거죠, 종착지를. 그 종착지는 그 말이 내뱉은 사람, 그 사람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훨씬 더 파괴적이 되고 훨씬 더 가공할 만큼의 큰 무기가 되어서 나에게 쏟아부어지는데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죠. 다른 사람의 결점을 발견하고 내가 비방을 했는데 그 비방을 들은 사람들이 또 돌고 돌아도 나를 평가하는데, 나를 더 큰 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면서 비방하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고도 헤아려 줬어요. 사랑으로 품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돌고 돌아오는데, 더 큰 헤아림으로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돌아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참과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거짓과 참을 분별하고 이단과 정통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분별이 아니라 비판력을 가지고, 감정적인 비판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방과 판단보다 관용과 헤아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12절 끝부분을 보면은 아주 움찔함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대체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네가 판단하고 비방하느냐?
도대체 네가 누구이기에 내 자리에 네가 감히 앉느냐? 지금 이런 말을 던지면서 단락을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해도 돌아서면은 비방을 하게 될 것이고 안 좋은 말을 하고 판단하게 될 거예요. 이번 주에도 할 거고 연말까지 수두룩하게 할 거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새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람들을 재어보고 달아보고 평가하는 잣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매 순간 이 사람에게는 이 잣대를 꺼내고 저 사람에게는 저 잣대를 꺼내고 판단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또 비방을 했어요. 은근히 비방하면서 우월의식을 느끼고 만족했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이게 습관이 되고 기질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 제 입술과 제 마음과 제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의 죄를 결코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조용하게 또는 묵상으로 하나님께,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